야고보서는 적용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막 편안하게 해주거나 아니면 뭐 이게 귀에 듣기에 좋은 그런 말씀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이 말씀에 맞추어서 조정해 나아가야 하는 이제 그런 적용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돈 얘기를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돈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주제로 물질에 대한 여러분들의 그 삶을 오늘 이 말씀에 맞추어서 한번 아름답게 조정해 나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죠. 돈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돈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 돈 싫어하는 사람 없죠? 아멘? 왜 이렇게 확신 없이 아멘해요? 돈 다 좋아하잖아요. 돈 싫어하는 사람 없죠? 네, 인간의 희노애락이나 그리고 사람의 이 오욕칠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가지의 욕구와 그리고 7가지의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오욕칠정이 대부분 뭐 때문에 일어나냐면 돈 때문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 프랑스의 자크 옐룰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돈은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현실이다라는 이 말이 저는 너무나 공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돈에 대해서 그 누구도 자유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의 그 됨됨이와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아보려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뭐 기도를 오래 한다, 뭐 그 사람이 직분자다, 뭐 믿음의 연수가 30년이 넘었다, 이것으로 그 사람의 믿음을 가늠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버는지 그리고 그 벌어들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삶의 됨됨이와 그리고 믿음의 깊이를 우리가 가늠하고 척도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성경은 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믿음과 구원이라는 이 키워드는 약 215번, 16번, 200번 이상 정도만 언급을 하는데 이 재물 그리고 돈에 대한 언급은 약 한 2800번 이상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배가 넘는 이 수치를 이 성경이 물질과 재물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는 것. 이처럼 이 물질에 대한 내용, 돈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영성 생활이 물질, 이 재물과 깊이 밀접하게 관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재물, 돈을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으로 보십니까? 돈 필요하죠. 목사님, 돈 필요합니다. 돈이 있어야 교회의 여러 가지 시스템도 우리가 갖출 수가 있고, 돈이 있어야 더 나은 생활을 할 수가 있고, 돈이 있어야 힘있게 우리가 선교도 할 수 있고, 우리 박자선 사모님 전도하잖아요. 돈 얼마나 들어가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이미숙 전도사님 옛날에 한참 전도할 때 저 양반이 1년에 200명 전도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 1년에 200명 전도하고 그때 교회에서 주는 상품이 마티즈 자동차였어요. 그 당시에 이 마티즈 자동차가 1,000만 원이었는데 전도하는데 들어갔던 비용이 3,000만 원 이상 들어갔다고 합니다. 하여튼 놀라지도 않아요. 그죠? 계좌 열면 다 3,000만 원 이상씩 있는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이렇게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가 돈 가져보니까 이거 사람 돈 때문에 마음 높아지고 교만해지고 하나님 멀리하게 되고 돈은 백해 무익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죠. 자, 성경의 입장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먼저 구약 성경은 이 돈과 재물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스탠스를 취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물질의 복을 받았어요. 굉장히 큰 거부가 됐습니다. 이삭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해에 100배의 축복을 얻게 됩니다. 제가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늘 얘기하지만 한 20배에서 25배까지는 내 힘과 능력으로 가능해요.
그런데 30배, 60배, 100배는 성경에서 말하는 30배, 60배, 100배는 영적인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늘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 수치는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이 임했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하늘의 보고를 부어주셨다는 것을 뜻한다는 거예요. 자, 이 신약 성경은 또 이 돈에 대해서 굉장히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라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조명을 해봐요. 그러면 이 교회적으로 우리가 가장 활발한 어떤 이런 영적 교류가 일어났던 중세 시대를 조명을 해보면, 중세 교회는 이 물질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부정한 것과 그리고 거룩한 것으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중에서 이 재물과 물질은 굉장히 부정하고 세속적인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것들을 교회가 다 걷어들여서 교회를 치장하는데 참 많은 정력과 에너지를 쏟아부었죠. 종교개혁자들은 이와 반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직업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여하신 소명입니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의 이런 신학적인 사상과 가치에서부터 파생되어진 요즘 현대적인 어떤 이 선교적 용어 중에 하나가 Business as Mission이라는 그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일터에서 우리가 선교사로 사역을 해야 되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 사업장을 운영해야 된다라는 어떤 이제 그런 슬로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자들은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렇게 재화를 창출해내는 것, 이것을 긍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장이 여러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남편이 어떤 세미나에 갔대요. 그래서 그 세미나를 이렇게 듣는데 그 강사 선생님이, 목사님이 아니에요, 강사 선생님이 굉장히 감동적인 말로 세미나를 마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세 가지의 정말 이 가치 있는 그리고 소중한 금이 있는데, 하나는 황금이고, 두 번째는 소금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지금입니다. 와, 멋있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막 이 남편이 이 말에 막 뿅 간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얼른 이제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여보, 내가 지금 세미나에 왔는데 근데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금 세 가지가 뭐게? 그랬더니 아내한테 바로 답장이 왔대요. 현금, 지금, 입금. 그래서 남편이 아내한테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방금, 조금, 입금. 여러분 은혜 받으신 분들 맞군요. 자, 다시 이제 말씀으로 넘어가서 오늘 야고보서가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돈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함께 한번 화면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들으라라는 말로 주의를 환기하면서 여러분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거죠. 부한 자들, 그리고 세상의 재물로 인하여서 재물을 쌓고 정말 부유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은 들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물질의 복을 누리고 싶어 할 겁니다.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우리 교회에 정말 11조를 1억 이상씩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물질을 바탕으로 힘있게 선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일들이 이 교회에서 불과 같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부자가 되고 싶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저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들을 귀를 크게 열고 들으시고, 그리고 내가 정말 오늘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마음에 탐욕이 가득하고 내가 지급해야 할 그 물건들을 지급하지 않고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죄를 모으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삶을 오늘 이 말씀의 틀에 맞추어서 조정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야고보는 불을 쫓는 사람에게 아주 무거운 음성으로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불을 쌓아놓기만 하고 그 불을 베풀지 못하면서 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쌓아놓기만 하고 베풀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검소한 것과 인색한 것은 너무나 다른 결입니다. 저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이 인색한 자들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2절 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그 빨간색으로 칠한 이 세 가지의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가슴에 각인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자, 우리 빨간 글씨만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썩었고 좀먹었으며 녹이 쓸었다. 왜 썩고 왜 좀먹고 왜 녹이 쓸까요, 여러분?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이 쌓아두었기 때문에 썩고 좀먹고 녹 쓰는 겁니다. 우리에게 물건들이 있잖아요. 그 물건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회전시키면서 사용을 하면 절대로 이 옷이 좀먹지를 않습니다. 기계도 녹 쓸지 않아요. 보석들, 이 금과 은에 녹이 쓸 리가 없다라는 거죠. 음식이 썩을 리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소비가 되면. 그래서 성도들이 음식을 이렇게 과일 한 박스를 주면 혼자 저희 집은 소화가 안 돼요. 그러면 사역자들하고 지혜롭게 나누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이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부자와 악인은 동의어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이 부자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굉장히 좋지 못하게 바라보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 좋은 예로 우리 성도들도 보면 나보다 좋은 옷 입고 오는 사람들 바라볼 때 여러분들 표정이 좋지가 않아요. 뭐야, 옷 샀나 봐. 나 작년하고 똑같은 건데 짜증나. 진짜 우리 남편은 뭐 하는 거야, 너 옷도 안 사주고. 이렇게 말은 하는 건 아닌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라고 해서 꼭 비난받거나 책망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은요, 가치 중립적인 재화예요. 물질을 무조건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고요, 이 물질을 무조건 선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내가 돈이 많아요. 돈이 많다고 해서 진리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고 적음도 진리와 요만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좋은 예로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집 사서 이사 갈 때, 물론 교회 가까이로 이사 갈 때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막 눈물이 나올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에 이렇게 형편이 녹록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이렇게 구체적인 물질의 복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좋은 집을 구매하게 되다니. 남집 사면 배 아프죠. 그래서 아멘 안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막 좋은 차를 사요. 막 카니발 안에 막 개조해서 카니발 사오고 전기차 사오고, 목사님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야, 차들이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 차에서 기도할 때 눈물이 찔끔 납니다. 처음에 올 때 정말 쇠달구지 같은 거 끌고 다녔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좋은 자동차로 업그레이드를 하다니, 하나님 은혜네요. 여러분, 이 물질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주님의 구체적인 축복의 징표 중 하나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잊지 않고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담임 목사로서 참 감사하고 기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그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물질 자체는 악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물질이 사람을 악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돈 때문에 다투고요. 돈 때문에 이혼하고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이 세상에서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해서 돈 좀 가진 사람들한테 당신 돈 좀 씁시다. 이번에 저희 서남아시아 선교사 대회 저기서 하는데 한 1,000만 원만 씁시다. 안색이 변해요. 슬피 울며 이를 갈며 막 교회를 떠나가요,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야고보서가 이런 성도들의 마음과 이런 성도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옷 사 입는 거 it's okay, it's fine. 필요하니까 옷 벗고 다닐 수 없잖아요. 옷 사는 거 가지고 아무도 말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필요 이상으로 그 옷을 너무나 많이 사서 옷에 좀이 갉아먹고 앉아있네. 이런 탐욕과 탐심이 죄라고 야고보 사도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도질만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 마음에 물질에 대한 탐욕이 자리 잡고 있는 것, 자족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요, 사실은 가난해요. 우리 교회도 보면 넉넉하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뭐 먹을 때 고민 안 하고 드시고, 뭐 물건 살 때 고민 안 하고 사시는 분들 꽤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분들보다 정말 뭐 하나 살 때 고민하고 사셔야 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누가복음 이 16장에 보게 되면 좋은 비유가 나와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나사로는 그 추운 겨울날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어가지고요, 그 부자의 집 앞에서 배 골고 추위에 오들오들 떨면서 하루하루 그 매 시간 매 분 매 초를 지옥과 같이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부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매일 밤 잔치를 벌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매일 밤 잔치를 벌였던 그 부자의 창고에 음식은 썩어가고 있었고 그 모든 재물들은 녹이 슬어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이런 것들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꼬집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갔지만 이 부자, 마음에 탐심이 가득했던 이 부자는 죽어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안타깝고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저희 교회 성도 여러분, 많은 물질은 여러분들의 삶을 윤택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편안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물질은 관리의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하트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졌을 때에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박자순 사모님처럼 그 죽어가는 영혼들, 지옥 갈 영혼들을 보면 눈물이 찔끔 날 정도로 그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화를 보게 되면, 또 드라마를 보게 되면, 뭐 사랑과 전쟁이나 이런 거 보게 되면 사랑하지 말아야 할 대상을 사랑하면 지독한 부작용이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되잖아요. 여러분, 돈,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 돈과 사랑에 빠진 분들 꽤 있어요.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꽤 있다고 하는데 정말 많습니다. 그런 분들의 삶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막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고 직분도 있고요, 나름 잘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그 천국에 대한 믿음과 이 마음이요, 퇴색되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양육할 때 길이 훤히 보이는데 이게 잘못된 길로 가면
답답해요, 답답해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도 나름 기도해요. 아니, 목사님 요즘 바쁘셔서 새벽에 잘 못 나오시죠? 제가 목사님보다 새벽에 더 잘 나와서 기도할걸요?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은 저에게 다르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냐고요? 왜 돈 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무소무지하시고 심지어 여러분들 화장실 들어가서 일 보는 모습도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시는데 왜 돈을 만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돈의 탐욕에 그 마음이 사로잡혀서 돈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장난질을 하시느냐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이 목사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부자 이야기가 나오죠. 이 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제가 읽어드릴게요.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리석은 자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가 준비한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나를 위해서 세상의 물질을 잔뜩 쌓아두고 준비하는 성도들이 있는데요, 저 영원한 천국에서 내가 누리고 살아갈 것은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태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킬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안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눈을 밝히 열어주시사 저 영원한 천국을 명확하게 그리고 뚜렷하게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깃들 수 있게 되시길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육체의 시간은 유한해요. 할렐루야. 육체의 시간은 유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서 살아갈 그 시간은 영원하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돈 많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좀 많이 배워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시간보다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시간이 훨씬 더 가치 있고 이 땅에서의 시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긴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재테크 하잖아요. 물어보면 요즘에 보험 없는 사람들 없어요. 저도 보험 있는데 보험 없는 사람들 없습니다. 왜 그렇게 보험들 들어요? 그러면 왜 들어요? 노후 대비하려고 보험 드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예상치 못한 질병이 나를 찾아올 때에 그 질병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험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저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은 요만큼도 준비하지 않고 이 땅에서만 열심을 내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물을 쌓을 곳은 이 땅이 아닙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라는 이 진리를 믿으시고 천국에서 부유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시는 그 눈이 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부터 21절 말씀 발췌입니다.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도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재하셔서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의 영안이 열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죠. 영원한 천국에서 부유하게 살아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야고보가 책망하는 이 사람들은 부당하게 재물을 모으는 사람이에요.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부당하게 재물을 모으는 사람. 목소리가 작아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부당하게 재물을 모으는 사람. 자, 우리 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죠. 4절 시작.
자, 보세요. 이 땅에서 소리 지르는 존재가 둘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그 빨간 글씨인데 우리 빨간 글씨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는 이 품꾼에게 줘야 되는데 안 주고 인마이 포켓한 그 돈이 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받아야 되는데 돈 못 받은 이 품꾼의 우는 소리가 누구의 귀에 들린다? 하나님 귀에 들린다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특히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주의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돈 가지고 장난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제일 악하다고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확신이 없어요 오늘? 누가 악하다고요?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이 씨앗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강조하는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씨앗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우리가 뭐 경제, 성경적 경제 세미나 이런 데 가보면 거기에 늘 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화두되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뭐죠? 돈나무를 심어라. 뭐 이런 주제들 들어보신 적이 있죠? 없어요?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이 성실하게 일한 그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어둠의 씨앗을 심는 행위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셔야 됩니다. 좋지 못한 씨앗을 계속해서 심으면 뭐 지금 당장은 내가 그 열매를 먹거나 거둬들이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가까운 미래 혹은 먼 미래에 내가 심은 그 어둠의 열매들을 우리가 반드시 수확하고 먹고 거둬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명심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심은 그 심은 행위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우리가 져야 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그 말씀에 하기 싫어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영역들 중에 이 관리해야 되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 물질, 시간, 건강, 여러분들의 가정 이런 것들이 내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삶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청지기의 정체성을 가진 여러분들에게 잘 매니지하고 관리하라고 우리에게 부여하신 관리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역에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좋은 열매들을 수확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열매 거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성경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 다른 사람의 물질을 착취해서 부당하게 재화를 창출하는 사람들에게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읽어볼게요. 신명기 24장 15절 말씀,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레위기서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이 말씀도 사실은 이렇게 읽기에 좋은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 사람 그래도 일했는데 좀 시간 좀 질질 끌다가 나중에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일한 것에 한 50%만 주고 50%는 내가 좀 이 세속적인 용어로 먹어야겠다. 이렇게 살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크게 따라합니다. 줄 돈 떼먹지 말자. 이게요, 여러분, 줄 돈 떼가지고 인마이 포켓 하잖아요. 이게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뭐를 모으는 건 줄 아세요?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죄를 모으는 거예요. 아멘. 죄를 모으는 거라고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사망이 왔는데 다른 사람 줄 돈 떼먹는 게요, 죄를 모으는 행위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줄 돈을 인마에 포켓한다고 절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요함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지 않아요. 실제로 보세요. 주변에 돈 떼먹는 사람들 치고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요. 겉은 화려하고 부유한 것까지 살아가지만 그 인생 가운데 깊이 침투해 보면 얼마나 조마조마하게 살얼음판 걷듯이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왜? 죄를 콜렉트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죄를 모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인천제일교회 전신들이 몇 분 계셔서 아마 이분들을 아실 수가 있겠는데, 뭐 그래봐야 뭐 두세 분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감독님께서 목회하실 때 저 구월동에 있는 인천제일교회에 어떤 권사님 가정이 큰 사업장을 운영을 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야기다 보니까 이게 한참 지난 이야기입니다. 우리 뭐 서영석 장로님도 몰라요, 이분이 누군지. 그런데 이분은 항상 돈 자랑을 했습니다. 돈 자랑을 했는데 항상 그 교회 앞에서 싸웠어요. 그 인천제일교회가 빨간 벽돌이었을 때가 있는데 그 교회 앞에서 사람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어린 제가 이렇게 문득 지나가다가 왜 싸우나 하고 그 듣는 내용이 돈 언제 줄 거냐로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 여러분 혹시 갓그랜저 아세요? 모르죠? 여기는 갓그랜저 모를 거야. 여기는 갓그랜저, 우리 젊은 사람들은 모를 겁니다. 이 갓그랜저가 그 당시에는 한 벤츠 S클래스 정도 되는 굉장한 부의 상징이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몰라요? 저보다 나이, 근데 왜 이렇게 그래? 막 그래요. 정말 그랬었어요. 이 갓그랜저 타면은 굉장히 이 부유한 그런 집안의 상징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요즘 어떻게 사느냐는 친구의 질문에 나는 그랜저로 대답했다. 그랜저. 이런 CF 있잖아요. 그래, 죄송해요. 네. 이 그랜저를 항상 타고 다니셨고, 그리고 이 여자 아내 권사님은 그 당시의 부의 상징은 뭐였냐면 밍크 코트였거든요. 그런데 밍크 코트도 이 하프가 아니라 롱이야. 이거는 밍크 한 진짜 13마리 잡아야 이게 긴 기장이 나오는 거거든요. 긴 밍크 코트에다가 이 팔에는요, 순금으로 된 이 팔찌를 항상 이렇게 주렁주렁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누가 봐도 돈이 없어서 이렇게 지급해야 할 대금을 지급 못하거나 아니면 직원들 월급 못 주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돈 가지고 장난을 치는 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에는 이분 사업이 망했어요. 왜냐하면 이 어음 때문에 망했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중국으로 도망갔습니다. 중국으로 도망갔는데 제가 한참 지나서 한 고등학생쯤 됐을 때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 아내 권사님께서 이 중국과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따리 장사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까지 들은 기억이 나요. 우리 감독님의 한 50년 목회를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그리고 또 저의 목회를 제가 직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얻은 한 가지 진리는 물질 가지고 장난친 사람 치고요, 끝이 좋은 사람 한 사람도 못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목사님 저는 안 그래요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슴에 새길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물질 앞에서 미혹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부유하게 할 때에도 내가 가난했던 시절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에게 이 재정적인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항상 한결같은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돈 가지고 장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동의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재테크가 심는 거잖아. investing. 내가 투자하는 게 이게 심는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씨앗을 심으면 이 농부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이 씨앗이 잘 자랄 때까지 기다렸다가 열매가 잘 익으면 거두어들이는 게 이 농사와
투자의 기본적인 원리라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물질들은 씨앗입니다. 할렐루야. 이 씨앗들을 지혜롭게 심을 수 있는 성숙한 제일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 물질의 씨앗을 파종하기 시작하면 악한 열매를 거둬들일 수밖에 없어요. 악한 열매 거두어들인 상태에서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하나님 찾겠죠. 우리 그렇게 치사하고 그렇게 구리게 살지 말자라는 겁니다. 왜 악한 열매를 본인이 심어놓고 악한 열매를 파종하면 그제서야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왜 그렇게 주님 앞에 달려와서 주님 바지가랭이 잡고 늘어지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부터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금을 운용하시고, 아멘. 그리고 관리하시고 심으셔서 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최고의 열매들을 내가 관리하는 삶의 그 모든 영역에서 넘치도록 수확할 수 있게 되시는 깨어있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돈은 가진 것만큼 내 소유가 아니에요. 쓰는 것만큼이 내 소유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죠. 돈은 갖는 만큼이 소유가 아니라 쓰는 만큼이 소유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Earn all you can. 무슨 말입니까?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 표정이 밝아졌어요, 여러분. Save all you can.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해라. 아까보다 표정이 더 밝아졌어요. Give all you can. 여전히 표정이 밝아요.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베풀고 많이 나누어 줘라. 딱 이 세 줄로 우리 감리교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재정적 원칙에 대해서 항상 가르치고 또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잘 버는 거 중요해요. 부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축 많이 하시고 투자해서 투자 수익 많이 벌어들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물질이 필요한 곳에 지혜롭게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이 땅을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쥐고 있다고 해서 내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아세요? 오늘 집에 가서 보세요, 여러분. 어차피 이따가 금요 예배 끝나고 막 기도하면 이 흥분돼가지고 잠이 안 오잖아요. 잠 잘 오십니까? 저는 잠이 잘 안 와요. 집에 가서 꼭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카데미 상을 수여한 영화고, 제가 좋아하는 이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아주 걸작 중에 하나입니다. 한 10번 이상 본 것 같아요. 이 영화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게요. 이따 보실 분들은 꼭 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보여주시면 좋은 영화입니다. 폴란드 태생의 쉰들러라는 이 주인공이 이 극 중에서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쉰들러는 꿈이 하나가 있습니다. 난 꿈이 있었죠. 무슨 꿈이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쉰들러의 꿈,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는 게 바로 이 쉰들러의 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침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전쟁 가운데에서 무기 만드는 공장을 만들어서 무기를 공급을 해요. 그래서 이 바램대로 정말 큰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쉰들러가 술하고 돈을 가지고 이 독일의 나치군, 이 병사들을 매수해요. 그래서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는 그 포로들을 데려다가 일꾼으로 쓰는 거예요. 포로들을 일꾼으로 쓰면 인건비가 적게 들어요, 적게 들어요? 적게 들죠. 인건비가 적게 들면 나한테 많이 남아요, 많이 남아요? 수학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적게 드니까 나한테 남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쉰들러가 떼돈을 벌어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에서
이 나치들이 유대인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막 실험 병기로 이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쉰들러가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생에 깊은 회의감이 찾아오게 돼요. 야, 저렇게 저 사람들은 일한 대가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저렇게 착취를 당하고 개죽음을 당하고 있는데 나는 고작 내 삶의 이 비전과 꿈이 부자가 되는 게 꿈이라니. 깊은 회의감과 깊은 상실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벌어들인 그 돈을 가지고 값을 지불하고 유대인들 1200여 명을 돈을 주고 사요. 몇 명을 샀다고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1200명을 데리고 자신의 고향 폴란드로 가서 똑같이 무기 공장을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같이 일을 하면서 이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들을 노동자로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전쟁이 2차 대전이 끝났어요. 나치군이 항복했잖아요. 2차 대전이 끝나니까 더 이상 무기를 공급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 공장 문을 닫은 거예요. 그리고 쉰들러가 값을 지불하고 샀던 이 1200명의 유대인들만 살게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공장에서 일할 필요가 없으니까 쉰들러가 이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요. 자, 그런데 명장면은 이 쉰들러랑 이 1200여 명의 유대인들이 헤어지는 장면이 명장면 중에 명장면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유대인들 다 죽었거든요. 이 쉰들러가 값을 지불하고 산 이 1200명의 유대인들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우리 주인이 나를 위해서 이 귀한 값을 지불하고 나를 사다니. 나는 포로였는데 나를 인정해서 나에게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다니. 그리고 전쟁이 끝이 나니까 나를 자유의 몸으로 셋민 프리하게 해주다니. 너무 고마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헤어질 때 두 가지 선물을 이 쉰들러에게 줘요. 하나는 이 리스트. 그래서 쉰들러 리스트인 거예요. 이 명부를 줍니다. 무슨 명부냐면 쉰들러가 값을 주고 이렇게 데리고 온 1200명의 유대인들의 그 명부를 쉰들러에게 건네줍니다. 쉰들러 리스트.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반지. 금반지를 이렇게 하나 만들었어요. 이 금반지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자기 이빨에 끼워져 있는 그 금을 뜯어서 그렇게 그 금을 녹여서 고맙다는 그 언약의 증표로 이 반지를 만들어서 쉰들러에게 줍니다. 쉰들러가요 그걸 받아들고 막 펑펑 울어요. 저도 같이 울었어요, 여러분. 이 기쁨의 눈물이 아니라 그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면 쉰들러가 이제 독백을 막 울면서 독백을 하는데 뭐라고 독백을 하냐면 이제 자신이 타고 갈 그 차가 굉장히 고급 차예요. 어떤 종인지 모르겠지만 그 차를 가리키면서 이 차 팔았으면 내가 10명은 더 구원할 수 있었을 텐데. 이 수트 배지, 금 배지가 있었거든요. 이 금 배지 팔았다면 내가 2명은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이 유대인을 붙잡고 막 흐느끼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똑같은 페이먼을 하더라도, 우리가 똑같은 값을 지불하더라도 어디에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정말 가치 있는 사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불편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왜? 내 마음에 탐심이 있거든요. 물론 여러분, 아까는 제가 사업하는 사람들만 꼭 꼬집어서 얘기를 했지만 다른 사람들의 돈을 빌려서 이 갚지 않는 것도요, 여러분, 죄를 모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분들 마음 안에 아마 굉장히 깊은 찔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했다면 돌이키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반드시 조정해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왜? 제가 봐왔기 때문에 그래요.
돈 가지고 장난하는 사람 치고 여러분 부유하게 살아가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 쓴뿌리를 수확하고 수확할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사이클 안에 여러분들이 발을 들이미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요한 자가 되는 것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개인의 하늘을 열어주시어서 하늘의 복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쏟아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면 쉰들러처럼 이 물질을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영적인 성숙함이 여러분들에게 깃들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께서 많이 벌고 많이 저축하고 많이 주라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다시 인사하죠. 많이 벌고 많이 저축하고 많이 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서 이 적용편을 읽어 내려가시면서 구체적인 삶의 적용과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지만 천국에서의 상급은 여러분들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천국에서 무엇으로 집을 짓겠는가? 어떤 사람은 그 구원이 부끄럽고 겨우 구원에만 머무는 수치스러운 구원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믿음의 행위를 동반하여서 정말 금과 은으로 집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 행위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명해낼 수 있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영역 너무나 중요해요. 물질은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 내가요 직장인인데 저는 1년에 1000% 보너스 받는 사람입니다. 제가 열심히 일을 해서 제가 이렇게 돈 버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그 건강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주인의 위치가 물질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바뀌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영역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진리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물질 앞에서도 정렬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이셔서 이 마지막, 아니 여러분들의 일생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